새벽빛 묵상, 창세기 25장 1절에서 18절. 아브라함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한 마지막 행동은 평범하면서도 이례적입니다. 아내 사라는 이미 세상을 떠났고 이삭은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했고 아브라함의 긴 여정도 이제 마무리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재산을 정리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아브라함은 결혼을 하고 자녀들을 떠났습니다. 마치 새롭게 다시 시작하는 장면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두라로부터 얻은 자녀들의 족보, 또 오늘 이후에는 이스마엘의 족보도 나옵니다. 겉으로 보면 좀 지루한 부록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어떻게 이어가시는지, 또 약속의 중심에 있는 사람들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다루어 가시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두라와 결혼해서 6 아들을 낳습니다. 아직도 뭔가 가문에 대해서, 자손에 대해서 불안해서 이렇게 하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그두라에게서 난 아들들도 있고 이전에 하갈에게서부터 난 이스마엘도 있지만 모든 소유는 이삭에게 주었습니다. 사라로부터 난 아들이라야 내 씨라 불릴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언약을 이루고자 함입니다. 물론 다른 아들들에게도 재물을 주었습니다. 대신에 약속의 땅도 이삭에게 주고 다른 아들들은 동쪽으로 보냈습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은 오늘 언약의 그 구심점을 더 분명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삶도 그렇습니다. 살다 보면 이것저것 늘어나고 많아집니다. 일에도 관계에도 책임에도 염려들도 계속 가지에 가지를 뻗치고 나가죠. 그러다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기 쉽습니다. 그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가진 게 많아질수록 염려도 많아지고 불안도 커져서 백업 플랜을 계획하고 리스크를 줄이고 분산하기 위해서 인생 보험 같은 것을 듭니다. 그러나 가정이든 일이든 교회든 그 구심점이 무너지면 사람도 공동체도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애매한 옵션을 늘리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무엇이 중요한가를 확실히 하면서 가지치기 할 것은 확실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약속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것부터 확실히 하고 우리 시간과 에너지와 물질을 거기를 향해서 집중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중심, 그 핵심을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놓치지 말아야 될 사실은요, 하나님은 중심 밖에 있는 사람들 혹은 때로는 주변부에 있는 사람들도 버리거나 잊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다른 이야기들보다 짧게 기록된 아브라함의 그 마지막 생애의 모습들은요, 무덤덤하게 그리고 있지만 사실 아브라함의 세계를, 곧 믿음의 세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무대를 넓히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뿐만 아니라 다른 아들들에게도 재산을 정리해서 주고 보내고 삶의 자리를, 터전을 마련해 줍니다. 그두라를 통해 낳은 아들들은요, 이삭의 이복 형제들이죠. 이들이 형성한 민족들은 성경에서 단지 원수나 대적자로만 나오지 않습니다. 때로는 호의적으로, 때로는 적대적으로, 복합적으로 등장합니다. 미디안 사람들이 대표적이죠.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낸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고요. 모세가 도망쳤을 때도 미디안 제사장 집에서 받아주었고요. 광야에서 민족과 나라를 세워가는 모세에게 리더십을, 그 지혜를 전해준 사람도 바로 미디안 사람 모세의 장인이었죠. 따라서 오늘 아브라함의 행동을 통해서 언약의 중심은 더 선명해지면서 세상은 조금 더 복잡하고 복합적으로 변합니다. 이삭의 후손 주변에는 하나님 백성 외에 적대자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친척과 친구들이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이들이 살아갈 미래를 조금 더 인간적이고 조금 더 예측 불가능하고, 그래서 때로는 더 은혜가 스며들 수 있는 세계로 만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삭이 상속자가 되고 또한 아브라함이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는 그 2가지 약속을 다 이루고 계신 것이죠. 아브라함은 175세까지 살고 복된 삶을 살다가 늙어 백발이 되어서 숨을 거두고 자기 조상들에게 돌아갔다라고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살다가 그 약속을 다음 세대에 넘긴 채 평안히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갑니다. 아브라함의 장례 장면도 중요한데요. 이삭과 이스마엘이 함께 아브라함을 막벨라 굴에 묻었습니다. 이렇게 갈라지고 떨어져 지내던 형제들이 무덤 앞에서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12절 이하에는 이스마엘의 후손들도 하나하나 이름을 적습니다. 이스마엘은 그 아브라함 언약의 계승자는 아니지만 하나님은 이스마엘에게도 따로 언약을 주셨고 그를 책임지고 돌보셨습니다. 앞서 약속하신 대로 그는 형제들의 맞은편에 거주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중심에 있는 사람들만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은 변방의 사람들을, 주변부의 사람들을 만나주시고 또 일으키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가정에서, 학교와 직장에서, 심지어 교회에서도 나는 주변부에 있는 것 같다라고 느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기억하시고 또한 부르신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11절에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다 하고 결국은 이삭을 하나님 손에 맡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실망시키지 않으셨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가 아닌가는 우리 손에 달려있진 않습니다. 내가 기획하고 통제하고 끝까지 움켜쥐어야만 이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떠난 뒤에도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삶, 아브라함과 같은 삶이 진짜 복된 삶입니다. 이런 모습은 무책임함이나 포기가 아니라 가장 깊은 신뢰입니다. 그리고 이런 믿음이 있어야만 우리는 불안에서 벗어나서 제대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붙들어 두기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보낼 수도 있는 사랑, 내가 조종하고 통제하는 사랑만이 아니라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랑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세상을 떠났지만 하나님의 축복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역사는 한 사람의 생애보다도 훨씬 깁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아브라함의 삶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놀랍게 이루어지고 수많은 기도의 응답이 있었지만 그가 경험한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의 그 넓은 세계의 아주 일부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했고 자기 때에 볼 수 있는 것을 다 보고 기뻐했습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맡기신 이 시대, 우리의 사명에 충성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내가 다 할 수 있다, 다 해야 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떠난 자리에도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것을 믿고 또 맡기고 또 자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거 하나님 손에 맡겨야 되는데 또 너무 불안해서 혹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에 붙들고 있는 것이 있다면 다시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자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심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나 결과는 하나님 손에 맡기는 겁니다. 또 모든 것을 통제하려고 하지 말고 나눠주고 축복하며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은 늘 우리가 맺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맺으실 수 있는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복 주셨더라.